제가 부목사 시절에 교회에서 1년 동안인가 한 달에 한 번씩 간증자들을 초청해서 간증을 듣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 간증을 들을 때 보니까 그분들의 삶은 다 달랐지만 공통적으로 똑같은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어렵고 힘들수록 믿음으로 살았다는 것이 공통적인 것이었고요. 또 하나님께서 그 믿음으로 산 분들을 통하여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이 힘들고 어려웠지만 하나님이 그들을 통하여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할 수 있게 하셨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을 책임져 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렵고 힘든데 믿음으로 살면 참 손해이고 어려움이고 힘듦인데 그분들이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하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놀랍도록 그분들의 삶에 역사하신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간증을 들으면서 결심하기로 또 깨닫기로 하나님 앞에 나도 힘들고 어렵지만 믿음으로 살아야겠다라는 그러한 생각들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주에 나도 은혜 받았으니까 우리 성도님들도 참 은혜를 많이 받았겠구나 하고서 신방을 이제 다니면서 성도들에게 어떤 은혜를 받았는가 이제 여쭤보았더니요, 성도님들이 놀라운 간증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간증이었냐면요, 목사님,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특별한 믿음을 주셔서 그렇지 저는 그렇게 못해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또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저렇게 신앙생활 하고 싶지 않아요. 저는 그냥 평범하게 신앙생활 하고 싶지 저렇게 굳이 힘들게 내가 힘든데도 믿음으로 그렇게 살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제가 너무 듣고 깜짝 놀랐어요. 목사님, 이런 간증을 드릴 수 있어서 하나님께 너무 감사하고 저도 정말 믿음으로 살아볼게요. 이렇게 얘기할 줄 알았더니 세상에 그 사람들은 그 사람들의 믿음인 거고 저는 그냥 이렇게 그냥 사는 것이 좋아요. 이렇게 말씀하시더라는 거예요. 물론 그 간증을 듣고 은혜를 받아서 변화된 분들도 많았습니다. 새벽 기도를 안 나왔는데 내가 그분 간증을 들으면서 기도를 해야지. 또 내가 주일날 온전히 예배를 못 드렸는데 그분의 간증을 들으면서 온전히 예배를 드리고, 또 전도를 안 했었는데 그분의 간증을 들으면서 내가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야겠다 하면서 열심히 전도하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같은 간증을 듣는데 어떤 사람은 은혜를 많이 받고 어떤 사람은 심지어 부정적으로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까? 긍정적으로 반응을 보이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그들에게 특별한 믿음을 주신 거고,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분들에게는 하나님이 믿음을 주시지 않아서일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여러 주제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보는 성경학자들 또 목사님들의 견해가 좀 다른데요, 어떤 분들은 말씀을 하나하나 이제 4가지를 말씀하시는데 4가지를 분류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분이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시지만 예수님이 이 여러 가지 말씀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뭔가 한 가지를 말씀하시려고 지금 여러 말씀을 하신다 이렇게 보는 분들도 있습니다. 어떤 게 맞냐 틀리냐 말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 그것도 맞고, 또 뭔가를 한 가지를 말씀하시려고 여러 가지를 말씀하시는 것도 맞습니다. 저는 두 번째로 봤습니다.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를 말씀하시지만 그 말씀을 통해서 무엇인가 한 가지를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려고 했다는 거죠.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하실까? 오늘 말씀에 첫 번째로 보니까 무엇에 대해서 말씀하냐면요, 사람을 실족하게 하지 않을 수는 없으나 그러나 사람을 실족하면 실족하게 하는 사람에게 화가 임한다라는 말씀을 하세요.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요, 교회에 초신자가 등록을 했어요. 등록을 하고 막 은혜를 받고 정말 믿음으로 살아야겠다고 결심을 했는데 어느 순간 먼저 와서 신앙생활 한 분 때문에 마음에 시험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이 들다 못해 아예 교회를 나오지 않는 일들이 우리 주변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많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늘 그럴 수도 있다는 거예요. 시험에 들게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건 뭐예요? 시험에 들게 하면, 누군가를 실족하게 하면 어떻게 한다고 말씀하세요? 화가 임하겠다는 거예요. 저주가 임하겠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을 실족하게 하는 사람한테. 그래서 3절 말씀해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너희가 스스로 조심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뭐를요? 화를 당하지 않도록. 그런데 여러분, 제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나는 그런 의도가 아닌데 저 사람이 제 얘기를 오해하기도 하고, 제가 목사로 살아가면서도 저 때문에 실족하게 된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말씀을 이게 지키기가 쉬운 말씀이에요? 어려운 말씀이에요? 어려운 말씀이에요. 자녀들을 부모가 실족하게 하려고 자녀들을 양육하는 게 아니잖아요. 잘 되게 하려고 얘기하는 건데 자녀들은 부모님의 말을 오해하고 뭐예요? 실족하게 하는 거죠. 그럼 부모님이 뭐 한다는 거예요? 화를 당한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어려운 말씀이에요. 근데 이 어려운 말씀을 지나서 그 다음에 두 번째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시냐면, 누군가가 나에게 7번을 같은 날 화나게 하는 잘못을 하면 너는 그 7번을 다 용서해 주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7이라는 수는요, 완전함을 얘기하는데, 오늘 이야기는 이런 거예요. 오늘 완전하게 나를 화나게 하는 거죠. 그냥 보통 잘못하는 게 아니라 정말 내가 제일 예민하게 굴고 내가 제일 싫어하는 것을 몇 번 나한테 그렇게 해요? 7번. 근데 한 번 할 때마다 와서 뭐라고 그래요? 미안해, 내가 안 그럴게, 잘못했어, 이렇게 해놓고 조금 있다가 또 그 같은 짓을 똑같이 7번이나 하는 거예요. 세상에 3번만 참아도 대단한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7번 완전히 용서해 주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이 오늘 우리가 할 수 있는 말씀입니까? 지키기가 어려운 말씀입니까? 참 지키기가 어려운 말씀이죠. 그런데 오늘 제자들이요, 얼마나 훌륭한지 이 불가능한 일을 예수님 앞에서 좀 해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오늘 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5절 말씀입니다.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에 믿음을 더하소서라는 뜻이 뭐냐면요, 이런 말이에요. 지금은 내가 믿음이 좀 부족해서 다른 사람을 실족하게 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럴 수 없습니다. 지금 내가 믿음이 좀 부족해서 다른 사람을 7번 용서하라고 하셨는데 그렇게 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지금 믿음이 많이 부족하니까 제가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믿음을 좀 저한테 더 주십시오, 지금 예수님한테 이렇게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훌륭해요. 저 같으면 뭐라고 얘기했겠나, 이렇게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생각해요. 예수님, 이게 예수님이나 가능한 일이지 이게 어떻게 가능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얘기할 텐데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한테 뭐예요? 우리가 그렇게 해볼 테니 뭐 하십시오? 우리에게 믿음을 더 주십시오, 이렇게 예수님한테 요구하고 있는 거죠. 제가 20대 때요, 제자들처럼 이렇게 열심히 기도한 적이 있어요. 부흥회를 하면서 오신 강사님들이 성경 속의 인물들을 얘기하시면서 저희 보고 성경 속 인물들처럼 믿음으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으로 살아갔을 때 하나님이 복을 주셨으니 믿음으로 그렇게 살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실 때에 제가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였냐면, 예를 들어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이삭을 바치는 사건이 나오잖아요. 이 아브라함이 저렇게 이삭을 바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칠 수 있는 믿음을 주셨기 때문이구나. 그래서 그 아들을 바칠 수 있는 그러한 아브라함의 믿음을 저에게 달라고 그렇게 얼마나 열심히 기도했는지 몰라요.
또 성경 말씀에 보면 여호수아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서 하나님이 밟는 땅을 주신다고 하셔서 여호수아가 그렇게 살았는데, 여호수아에게 그런 믿음으로 살 수 있었던 믿음을 좀 저에게 주셔서 저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오직 말씀 안에서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제 기도를 들으시고 그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셨던 믿음을 주셨을까요? 또 제자들이 오늘 예수님에게 저에게 이런 믿음을 좀 더 많이 주십시오, 제 믿음이 부족합니다, 이렇게 구했을 때에 예수님이 그 제자들에게 더 큰 믿음, 더 많은 믿음을 주셨을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믿음을 더 구하는 그 제자들에게 어떻게 하셨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우리 6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어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아멘. 제자들이 믿음을 더해달라고 예수님한테 부탁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믿음을 더 주시는 게 아니라 지금 무슨 말씀을 하고 계세요? 작은 믿음만 있어도 뽕나무를 명하여 바다에 빠지게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뽕나무가요, 뿌리를 얼마나 깊이 박는 습성이 있는지 웬만해서는요, 큰 바람이 불고 또 큰 태풍이 치고 이런 재난이 있어도 잘 안 뽑히는 나무가 이 뽕나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뽕나무가 어떤 모습으로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그것이 뽑히겠다는 거예요. 겨자씨는요, 눈에 잘 안 보일 정도로 작아요. 그런데 이 작은 겨자씨를만 보면 도저히 무슨 일이 일어날 것 같지 않아요. 근데 이 겨자씨를 땅에다 심고 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 엄청나게 키가 크고 많은 열매를 맺어서 새들이 와서 그 겨자씨의 열매를 먹고, 또 사람들이 그 나무 밑에서 피하여 그늘을 갖고 살아갈 수 있을 정도로 대단한 일을 하는 게 바로 뭐냐면 이 겨자씨 나무라는 거죠. 왜 예수님이 지금 우리에게 더 큰 믿음을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이 제자들에게 이 겨자씨에 대한 믿음을 얘기하셨을까? 제자들은 믿음을 어떻게 생각했냐면요, 양적으로 생각했어요. 뭐라고 했다고요? 자, 지금 제가 이렇게 눈 감고 계시는 분이 계셔서 지금 말씀하래요. 어떻게 하셨다고요? 양적으로 생각했다는 거예요. 양적으로. 그러니까 믿음은 한 번 주셨고 두 번 주셨고 또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계속 내게 믿음을 주셔야 된다고 제자들은 생각했어요. 그래야 예수님의 이 불가능한 말씀을 할 수 있다고 믿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 이 믿음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질적인 믿음으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면 예수님께서 주신 믿음은 그 믿음 자체가 뭐라는 거예요? 엄청난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 엄청난 능력이 뭐예요? 뽕나무더러 너 그거 뽑아줘서 바다에 빠져라 이렇게 얘기하면 뽕나무가 그 사람의 말을 듣고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스스로 뿌리가 뽑혀서 바다에 던지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세요? 안 믿으시죠? 제가 금요일 날마다 이제 목사님들하고 모여서 설교 아카데미를 이렇게 가는데 지난 금요일 날 제 담당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주일 설교할 거를 가지고 가서 목사님들이 다 제 설교를 이렇게 컨펌해 주세요. 그래서 뭐는 문제고 뭐가 어떻고 뭐 이렇게 이런 얘기 하는데 어떤 목사님이 제 설교를 보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목사님 뽕나무더러 뽑히라고 그러면 나무가 뽑혀서 바다에 던져집니까? 그거 가능하지 않잖아요.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얼마나 화가 났는지 속으로, 연세가 너무 많으셔서 제가 화를 내지 못했어요. 여러분, 왜 이게 안 되는 겁니까? 예수님은 된다고 얘기하셨는데 왜 이게 불가능합니까?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에 주님이 이 믿음만 있으면 이렇게 될 수 있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뭐예요? 자꾸 믿음을 더해야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아예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믿음이 어떤 믿음입니까? 내가 무엇을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것을 믿을 때에 예수님께서 그 일들을 행하시는 거죠.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믿음은 그것을 믿는 거지 나를 믿고 내가 뭔가를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을 때에 예수님께서 그 속에 역사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하시면서 오늘 또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시냐면 종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종이 주인이 명령합니다. 너 밭에 가서 일해. 또 어떤 종에게는 너 양들을 좀 치고 와. 그래서 아침에 나가서 밤에 늦게까지 저녁 때가 다 될까지 일하고 들어와서 종이 쉰대요, 안 쉰대요? 안 쉬고 뭐 해요? 집에서 놀고 있었던 주인을 위해 저녁을 준비하고 그리고 그 주인이 저녁을 먹는 동안 배가 고픈데도 옆에서 음식을 날라주고 그 다음에 이제 먹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11절 말씀에 오늘 10절 말씀 끝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믿음은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심을 믿는 것이고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 우리는 뭐예요? 할 수 없을 것 같은 일들을 주님이 하실 줄 믿고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믿음의 발을 내딛는 거예요. 해보는 거예요. 주님이 하실 수 있으니 주님이 하실 줄 믿고 오늘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실족치 않게 할 수 없으나 실족해 하면 화를 당하니 너희가 실족해 하지 말아라. 7번 용서하는 것이 어렵지만 7번 용서해라. 너무도 어려운 말씀이지만 주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음을 내가 믿고 그렇게 하려고 할 때에 주님께서 그 모든 일들 속에 역사하시겠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믿음을 더 많이 가져야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오늘 믿음을 더 많이 갖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주신 믿음에 예수님의 능력이 있음을 믿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나아갈 때에 그 안에 예수님이 역사하시는 것이죠. 만약에 우리가 이런 믿음이 아니라 계속해서 예수님에게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달라고 기도한다면 그 기도의 의미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이런 의미예요. 내가 순종하지 못하는 것은 누구 책임이에요? 하나님 책임인 거죠. 왜요? 내게 믿음을 더 안 해주셨으니까. 하나님은 이삭을 바치라고 하는 아브라함에게 특별하게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게 아니라 이미 하나님을 만나고 난 후에 그 안에 믿음을 주셨고 그 믿음 때문에 뭐예요? 이삭을 바치는 삶을 살 수 있었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더 특별한 믿음을 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믿음은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건과 사건을 통해서 믿음을 자라가게 하시고 그 믿음이 자라서 어느 순간 그 일을 감당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믿음을 내가 지금 없었는데 믿음을 구해서 믿음을 내게 더 많이 주셔서 내 삶에 더 큰 일들을 행하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는 거죠. 저도 오늘 그렇게 믿고 살았었는데 제 삶에 이 믿음의 생각들을 완전히 바꾸어 놓은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어디였냐면 베드로후서 1장 1절 말씀입니다. 제가 저희 교회 부임하고서 설교도 한번 한 적이 있는데 그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1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이런 말씀을 하세요. 베드로가 지금 이 베드로 후서 시대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사람들이 핍박을 받게 되는데
그 핍박받고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지금 편지하고 있는 베드로는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을 들었고 예수님을 통하여 믿음을 받았던 사람이 누구예요? 이 베드로예요. 근데 지금 베드로가 자신이 예수님께 받았던 믿음과 그리고 이 예수님을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이 성도들이 가진 믿음과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동일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동일할 수 있어요? 당연히 누구 믿음이 커야 돼요? 예수님을 직접 만나서 예수님에게 말씀을 들은 사람이 믿음이 더 커야 되잖아요. 안 그래요? 제가 여기에서 52주 동안 설교하는 것보다 예수님이 오늘 직접 오셔서 여기서 서갖고 설교하면 어느 설교가 더 은혜가 돼요? 당연히 예수님이 설교하신 게 더 은혜가 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은혜가 되는데 여러분의 믿음이 더 많이 자라겠죠. 제가 설교한 것보다 예수님 설교 들으면 믿음이 더 자랄 것 같잖아요.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죠? 원 저자가 말씀하신 거하고 들은 제가 말하는 거하고 차이가 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세상적인 우리의 생각이고 하나님의 역사는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왜요? 믿음은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을 보지 않고 생기는 그 믿음은 동일하게 누가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받는 우리가 문제인 거지 그 예수님이 주신 믿음 자체는 놀라운 능력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동일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때문에 살아갔던 베드로는 나중에 십자가에 거꾸로 죽는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 그런 순교를 감당하게 돼요.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을 한 번도 보지 않았던 사도 바울도 예수님께서 그에게 믿음을 주셨을 때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요? 그 복음을 위하여 자기의 생명을 다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저희 나라에 사랑의 원자탄, 하여튼 사랑이 얼마나 대단한가를 보여주셨던 손양원 목사님이 계세요. 그 목사님이 자기 아들들을 죽인 그 사람을 양자로 데려다가 자기의 아들 삼아서 살아가셨던 분인데 그분도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주신 믿음을 가지고 살아서 그러한 일들을 감당하게 되었더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또 이 말씀을 믿을 때에 이제는 더 이상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오늘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기도의 모습이 달라져야 해요. 기도의 제목들이 달라져야 돼요. 이제는 오늘 우리가 무엇인가를 더 잘할 수 있도록 맨날 믿음을 주십시오, 믿음을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어떻게 기도해야 합니까? 이미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을 주셨기에 감사합니다. 이미 내게 능력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는 두렵고 또 이제는 힘들지만 믿고 순종하오니 내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는 이제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기도할 게 아니라 뭐예요? 감당할 믿음을 주셨음을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더라는 거예요. 연초가 되면 대신방을 가게 되죠. 대신방을 가면서 제가 목회를 하는 동안 대신방 가서 이제 기도 제목 물어봐요. 기도 제목이 뭐예요? 이렇게 여쭤보면 뭐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냐면 올해는 주일 성수 꼭 할 수 있게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올해는 제가 11조 잘 할 수 있도록 저를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시고 또 올해는 새벽 기도 잘 나아갈 수 있도록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말씀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기도예요? 제자들의 기도고 제가 말씀을 깨닫기 전까지의 간절히 하나님 앞에 했던 기도예요. 주의 성수는 믿음을 더해 줘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이미 주신 믿음으로 할 수 있는 거예요. 11조는 믿음을 더해 주셔야 내가 하나님 앞에 11조를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이미 내가
11조 할 수 있는 믿음을 주셨더라는 거예요. 오늘 이분이 기도 제목을 얘기하는 걸 보면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 주의를 성수해야 되고 하나님의 것을 온전히 구별해야 되고 기도 생활해야 되고 말씀 생활해야 되는 거 알고 있습니까? 모르고 있습니까? 모르고 있는 게 아니라 알고 있잖아요. 알고 있다는 건 이미 뭐예요?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거예요. 아, 이렇게 해야 되네. 근데 이제 문제는 뭐예요? 자기의 믿음이 약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기는 못한다고 하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이건 믿음을 더해서 할 것이 아니라 뭐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 말씀을 믿고 뭐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그게 오늘 우리의 삶이 될 때에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을 할 수 있는 일들 속에 역사하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해야 할 게 뭐예요? 믿음을 가지고 내게 주신 그 놀라운 능력의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우리는 뭐예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믿음의 발을 내디뎌 보는 거예요. 참 하기 힘든 거지만 그곳을 하려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안에 역사하시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인도에서 인생의 대부분을 선교사로 활동하시던 스탠리 존스라는 분이 계신데요. 이분이 선교사로 있으면서 책을 하나 쓰셨는데 디바인 예스라는 책을 쓰셨어요. 이 뜻이 뭐냐면 하나님이 말씀에 대하여 예로 대답하는 것을 이 디바인 예스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 선교사님이 책을 쓰게 된 이유가 어디 있냐면 69세가 되던 해에 선교지에서 중풍이 걸려요. 그래서 그 중풍이 걸려서 다시 자기의 나라로 돌아와서 병원에 입원하고 그 병원에 있는 동안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면서 이 책을 쓰게 됐는데 이 선교사님이 병원에 입원한 후에 간호사에게 무슨 부탁을 했냐면 이런 부탁을 했어요. 아침에 나를 보러 오거든 굿모닝 이렇게 인사하지 말고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자리에서 일어나라 이렇게 얘기해 달라는 거예요. 그게 아침 인사로 자기한테 좀 그렇게 해달라는 거예요. 간호사가 얼마나 황당했겠어요. 무슨 믿음이나 있으면 모르는데 믿음도 없는 간호사한테 안녕하세요 이렇게 얘기하지 말고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그 자리에서 일어나라 이렇게 얘기를 해달라고 한 거죠. 이렇게 한 이유는 뭐냐? 일어나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서예요. 그래서 간호사가 참 당황스럽고 하기가 좀 껄끄럽지만 환자가 저렇게 간절히 부탁하니 어떻게 하겠나 하고서 아침마다 용기를 내가지고 병실에 들어오면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라 이렇게 계속해서 말을 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놀랍게도 의사들은 나이가 많아서 이제는 다시금 회복할 수 없다고 얘기했는데 5개월 만에 그 자리를 털고 일어났고 그리고서 20년을 더 넘게 선교사로 살아가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어요. 69세에 20년이면 몇 세를 사신 거예요? 89세의 삶을 사시는 동안 선교사로 살아갈 수 있게 되었더라는 거예요. 믿음은 이렇게 중요합니다. 저는 교회 다닌 지 얼마 안 돼서요. 저는 나이가 어려서요. 여러분, 교회를 오래 다녔던 교회를 오래 다니지 않았던 상관없습니다. 내가 지금 예수님이 나의 구주심을 믿고 그분이 나의 생명이심을 믿고 내 안에 구원자로 역사하심을 믿는다면 그 믿음이 아주 작아도 이제 시작한 믿음이 얼마 되지 않아도 예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역사하실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 한 주를 살아갈 때에 무엇으로 살아가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신 말씀대로 해보는 거예요. 그럴 때에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것보다 오늘 우리가 행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삶에 더 큰 것을 보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한 주도 오늘도 우리가 믿음을 더 구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결단하시고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한번 살아야지 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일에 온전히 예배하는 일에 또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일에 우리에게 마음에 감동 주시는 것마다
순종해 보십시오. 그러면 오늘 이 뽕나무가 뽑혀 바다에 던지는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일어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